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며 더러워지고 상해졌던 저희들의 심령,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주의 풍성하신 종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하는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주권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이처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건만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일삼으며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뜻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방주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방주교회가 영혼 구원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그와 같이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EM의 청년들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다가오는 세대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멕시코의 정득수 선교사님, 볼리비아의 윤도건 선교사님, 니카라과의 이동홍 김인선 선교사님, IT의 박창환, 김삼천, 넬슨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김정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사역과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으로 항상 덧입혀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옵시며
저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과 삶의 터전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3장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제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그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또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에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강한 빛과 또 음성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누구를 부르셨냐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를 사울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택하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 일 이후로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셨다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토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가 무심했느냐, 냉담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방인의 지역까지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진절머리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정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했느냐, 냉담했느냐, 차라리 저 유대인들은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 볼수록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 동족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가 안타깝고 속상했으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간절하게 정말 원했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하느냐는 거죠.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과 같은,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내게 있다는 거죠. 이거 참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까지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증거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저렇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돌아오게 하시는 자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주의 깊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경고를 하는데요. 그 첫째가 자긍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참난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데,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지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이 돌감람나무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있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또 이 이방인을 돌감람나무에 비유하면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져서 참감람나무에 붙여졌어요. 꺾여진 그 상태는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 있는 참감람나무에 붙여져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돼요. 무엇으로부터 그 생명수를 공급받았느냐 하면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계속 양분을 받는다. 만약에 이 뿌리로부터,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했다면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 그거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만약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돌감람나무가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고 나서 꺾여진 참감람나무 가지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긍한다면, 여러분, 자긍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죠.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됐어. 정작 그 열매, 양분 공급받는 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자랑한다고 하면 이건 치명적인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를 멸망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경고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긍하는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이고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다.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마치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얻어낸 것처럼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 자긍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맹이 있다고 해서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나 부자라고 해서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지혜라든지 그 용맹이라든지 그 부함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신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아서 내가 이만큼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감무쌍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는 담력이 든든해서 내가 뭐든지 무서워하지 않고 한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낫게 살고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살게 된 이 삶이 내 노력으로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얻어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 누가 주셨나? 그 용맹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마치 내가 얻은 것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내 수고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명철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바로 깨닫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놀랍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것,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된 것, 그것을 자랑해요. 그것을 자랑할 때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 내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다가 멸망에 이른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역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 수백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연약하고 어리다 그랬습니다. 내 가족은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그런 존재가 미미한 가족이라는. 그런데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십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실제였어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였죠. 기스의 아들로 태어난 것,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자. 물론 사울이 뭐 인물이 출중했던 그런 것은 있지만요. 그게 별로 힘이 안 됐던 거죠.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긍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도 채 안 돼서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마땅히 그 승리의 감사와 영광은 누구께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마땅한 것인데 승전비를 세웁니다.
승전비를 세우는데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승전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 이러한 마음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길로부터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놀랍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렇게 많이 있었고 장군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 두려워서 떨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다윗을 보내주시는 거죠. 물맷돌 5개 들고 나가게 하시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죽이게 하시고 블레셋을 다 물리쳐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어린 소년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불러다가 칭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상금도 내려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 다윗을 칭찬하는 마음을 간직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폭발시켰습니다. 한마디 들었을 때 그렇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한마디 듣고 나서는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심을 폭발시켜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참하게 끝나죠.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사울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말.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극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극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은혜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항상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실패와 파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높아진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것으로 비롯해서 모든 실패와 파멸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또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를 참 소홀히 여기고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걸 성경은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경고 무시해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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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죠? 네. 우리가 사회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 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경고 무시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한국의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이 거의 다 이 확진자들을 줄이고 해서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조심하라고 경고하죠. 이게 감염성이 너무나 크니까. 젊은이들이 그거 조심 안 하더라. 결국에는 다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까지 벌어지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경고했을 때 그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정말 끔찍한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왜 넘어지고 우리가 왜 패망하게 되느냐 하면 그 원인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못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 때문에. 물론 한때는 성공할 수 있죠. 높은 자리에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은 결국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시는데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데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패망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지하셨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돼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그럼 얼마나 무서운 경고는.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멸망하게 되었느냐?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는데도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다른 신에게 가서 복을 빌고 그러느냐? 그것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 높아진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지시켰던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고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지니라. 마음을 높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너는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이 자긍하는 마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 타락한 본성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본성.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이 마음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에 점령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에 점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긍하는 마음과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를 보라.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요.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결코 그 마음을 높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게 허락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그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의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어떤 그 원인을 찾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조그마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전적으로 100%. 그 안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를 보고서 그 안에서 뭔가 생명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마음을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긍하는 마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 내 안에 자긍하는 마음이 생겼다. 뭐가 부족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집중해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바라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어미를 보라. 이 어미하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엄격하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엄격하시다.
얼마나 엄격하시느냐? 철저하게 엄격하시다. 하나님이 어미하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공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고 엄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엄격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정말 바르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긍하는 마음을 갖고 교만해지고 그 높아진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이 마음, 주님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균형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이 불균형. 건강에도 보면 우리 건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균형이 잘 잡혀 있었을 때 그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먹는 걸 배부르게 먹었어도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이 되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엄위하심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뭐든지 해도 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엄격하게 다루시는지 이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너무나 편안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평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 마음이 높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치명적인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그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위하심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집중하시고 주님 앞에 늘 겸비하게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긍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높아진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의 나를 살리려 그 영광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큰 기쁨 넘치리 내 기쁨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저에게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하나님 구별하여서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한 주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끝이 어디일지 언제 일는지 아직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을 견고하게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지금은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없지만 다음에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늘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또 토요학교에서 교사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들을 좀 많이 충분하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충분하게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충분하게 갖고, 그래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침몰되지 않아요. 상황이 이럴수록 더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상황에 이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에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 이세련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지난 목요일에 시애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께서 우리 방주교회 식구들에게 감사와 또 인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또 한번 또 방문하셔서 또 인사를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서 장례 일정은 다 맞춰졌지만 이제 한국에 우리 고 이세련 선교사님 유골함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또 한국에서 또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이고 또 그 파송한 교회에서는 제1호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또 이렇게 추모 예식을 따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6월 19일 정도에 한국에서 예정돼 있고 6월 2일 날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나가시게 돼요. 그래서 모든 나머지 일정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상황이 또 하루속히 잘 종식이 되도록 그래서 다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27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바라보며 늘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행한 늘 감사함으로 행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상으로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주의 믿음의 권속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